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때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그리고 숙제를 얼마나 하셨어요? 내가 성실하게 숙제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요. 여러분 손 드셔서 감사합니다. 예. 숙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 제가 낸 숙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1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내가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루 저녁에 잠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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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씩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내는 숙제입니다. 똑같은 숙제. 다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내세요. 그 숙제에 따라 숙제했더니 기분이 영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는 걸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위가 변화가 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늘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행을 예루살렘 여행을 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 그 기적을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지역에 갔을 때에 일단의 무리들 10명의 무리들이 뒤엉켜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요즘 말하면 한센병, 나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전염 때문에요. 전염 위험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게도 떨어지고 동네에서도 떨어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은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가족에서 동네에서 친구에서 인가에서 다 떨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함을 지르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처방한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힘을 보여라. 율법에는 내가 전염병이 있거나 내가 아주 몹쓸 병이 들면은 이것을 고쳐와서 다 고치면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왜 문둥병이, 왜 나병이 드느냐? 왜 몹쓸 병이 드느냐? 그건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부터 끝났다고 하는 사인을 받아. 그래서 제사장이 고침받아서 이제 나았어. 확인을 써줘야 확인서를 가지고 공동체로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10명이 이제 자기 마을로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 보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얼굴에 뭐 진물이 나고 손발이 진물이 나고 막 물론 형편이 없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처럼 되고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스스로 전부 다 나은 거예요. 정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제사장이 보이러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사례를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그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대로 드린 감사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제대로 드린 감사. 제대로 드린 감사. 감사를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대로 드리는 감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감사로 드린 제사의 첫 번째는 제대로 감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다 같이 시작. 제대로 감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9사람이 10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너도 나도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9사람은 가던 길을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신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9명은 내가 나았다는 사실, 나았다, 고쳤다,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병이 있는데 고쳤어요, 나았어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게 작년부터 온 게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면서 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끙끙거리는 게 비염이 생겨서 새벽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겪어봐야 알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막 설교하다가 돌아서가지고 아침에 막 이래서 줄줄 흘러요. 이게 비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너 비염을 완전히 고쳤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약을 써서 필요하면 저에게 조용히 오세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이 개운하고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야 뭐 보통의 병이지만은 정말로 죽을 병인데 지병이 걸려있는데 몹쓸 병이 걸려서 고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쳐받았다. 내가 나았다.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나는 완쾌되었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내가 나았다는 데 관심을 두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은 뭐라 그래요?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나았다는 생각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뭐냐?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감사를 주신 그분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도록 나를 축복해 주신 그분이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 환경이 감사가 아니라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1년이 지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상황이 있겠죠? 한 가지는 정확한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은혜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습니까? 9명은 왜 칭찬 안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 9명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제사장에 가라. 제사장은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다가 다시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내가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았다는 확인을 받고 내 공동체로 가고 나음 받았다는 얘기하기보다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능을 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수능 기도 빡빡하게 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자녀가 그날 수능시험 보지 안 했는데, 수능시험 봤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못 하셨다. 많은 기도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수능 본 학생들도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목요일이었잖아요. 아침 8시 40분부터 교회에서 수능 엄마들이, 수능 아빠들은 돈 벌러 가고 바쁘고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들은 반차도 내고 월차도 내고 오는데 아빠들은 못 오더라고요. 역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 더 깊어. 맞죠? 네. 엄마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시간을 정확히 맞춰놓고 음악 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같이 식사, 한쪽엔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밥을 내가 점심에 여성교회에서 밥을 내가지고 주고 말이죠.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과 얼마나 열심히 사람 이름을 다 우리가 이번에 22명이 봤는데 그 중에 18명이 시험 봤습니다. 4명은 합격해가지고 18명 이름을 다 적어놓고 제가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점수가 이번에 나오기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잘 나왔다고요? 다 하나님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내가 여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댕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자. 그게 추수감사주의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그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감사하려면 돌아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대로 감사하려면 돌아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들려면 돌아와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제 길을 갔어요. 여러분, 제 길을 간 사람들도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힘을 보이라. 그 말 따라 순종해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것은 끝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10명이 다 나음 받은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여기 한 사람 이방인만 왔느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왔는데 유대인 9명은 다 제기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칭찬했어요? 돌아온 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신앙이고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메타노이아, 헬라말로 메타노이는 돌아서 다시 온다, 그런 말이 돌아온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성의 법칙에서 가던 길을 가고 싶어요. 편리한 걸 가고 싶고 가던 길을 가고 익숙한 걸 하고 싶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내 가는 길, 주일날에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야 되고 바쁜 일 가야 되고 무슨 사업 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게 익숙한 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신앙이 제대로 되는 신앙이고,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겠다. 제대로 감사하면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오라!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어떻게? 희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길은 뭐 하는 거요? 오라! 오라! 와야 돼, 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께로 돌아와서 돌아올 때에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브랜드 포스트라고 하는 백혈병에 걸린 11살짜리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힘들고 지친 병원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엄마가 아들 보고 묻습니다. 아들아, 네 소원이 뭐냐? 근데 이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지친 모습으로 차차막걸 손을 내며 엄마, 내가 저 밖에 있는 노숙자, 저 사람들이 노숙자인데 저 얻어먹는 사람들에게 내 손으로 뭐 이렇게 좀 샌드위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와가지고 도네이션에 헌금을 보내와가지고 그가 죽기 전에 2주 동안 그 도시에 3,500명의 노숙자가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제공을 했대요. 그리고 브랜드는 갔어요. 그는 갔는데 그의 따뜻한 온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익숙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등합니까? 내 길을 갈까 신앙의 길을 갈까 갈등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내 길을 따라 계속 가면은 주님께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던 길을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 앞에 돌아오고 말씀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제대로 된 감사라고 축복해 주시지만은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여전히 내 길로 가면 그 길은 여러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내가 가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도에는 여러분 조금 변화시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살아가던 삶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 교회 얘기하면은 성가대 얘기, 교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제가 보면서 가져요. 우리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능 봤으니까 내가 다음 내년도에는 성가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난 그런 결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와서 배우고 같이 배우고 한 1년 동안 내가 성가대 빡시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신앙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산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운전하는 분들이 참 고생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자동차를 딱 2대를 돌리는데 지금은 가양동 쪽으로 가는 차가 안 되고 하나는 일산차인데 늘 하는 분이 하세요. 정말 이분들이 애써요. 여러분 운전면허 있는 분들이 내년도에 내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교회 좀 봉사하겠다. 그럼 결단은 좀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똑같은 길을 하지 말고요. 주일날 시간 똑같이 출근하지 말고 좀 일찍 나와서 내가 6개월만 내가 한번 봉사해보겠다. 그런 분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운전면허 왜 받았어요? 봉사라고 받은 거지. 장롱면허라도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그리고 봉사 좀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주차 봉사 좀 해야겠다. 꼭 우리 주차는 하는 분만 하십니다. 내가 좀 일찍 와서 주차 봉사 좀 하겠다. 일부 예배들 하겠다. 뭔가 결심하고 뭔가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안 예배만 드리고 가시나요?
변화하고 바꾸어지고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뭔가 좀 변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들어갑니다. 물론 주방 봉사하는 분들만 아니고 청소하지요, 닦지요, 그 다음에 또 미리 시장 보지요, 다듬지요. 그런 수고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면 그것도 좀 하고, 내가 주방도 좀 닦기도 하고 말이에요. 내가 좀 아이디어 되면, 내가 좀 되면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유치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유치부 예배 따로 1층에 있습니다. 유치부 봉사하겠다. 여러분 제일 쉬운 건요, 4층 유아실 내가 몇 달 동안 좀 정리하겠다. 그것도 됩니다. 어느 날은 우리 유아실에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애들은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어려워. 그럼 막 서로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서 유아실 다독거리고 봐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봉사하세요. 바꿔주세요. 새롭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변화되길 원해요. 바꿔지길 원해요. 그게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한 걸음씩만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대로 된 감사는요, 엎드려 살해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대로 감사하려면 엎드려 살해해야 합니다.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를 했습니다. 엎드려. 예수님 보니까 달려온 것만 아니라 쫓아오는 것만 아니라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오고, 먹을 것을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 시험에 올물 받들어 오고, 수많이 오는데 이 사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나서 이를 축복해 준 거예요. 엎드려. 엎드린단 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최상의 표현을 거기 다 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한 자세가. 여러분, 감사 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걸 용서를 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남동생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큰아버지, 제가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 이번 토요일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다. 안 된다. 다음 주에 내가 무슨 또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대학 4학년인데 얼마 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첫 봉급을 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었더니 자기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자기 엄마에게 거금을 첫 봉급 탔다고 엄마에게 보내왔대요. 큰아버지에게 그동안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 사러 큰아버지 큰어머니 대접하게 또 오겠대요. 여러분 생각이 기특하잖아요. 그죠? 부모는 그런 것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애들 셋에게 첫 봉급을 타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첫 봉급은 물론 100%는 아니에요. 첫 봉급이죠.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쓰도록 하자. 그 대신 제가 그 필요한 만큼 또 용돈을 주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엎드려 감사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고마워서 엎드려 살해하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주의 말트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가난한 시골이야. 이라서 피아노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그때 당시에 미국 최대 부자인 헨리 포드에게 1000불만 좀 보내주세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많이 상했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편지가 오는데 뭘 보내줘도 감사하다고 표현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헨리 포드는 그에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일 거야. 그리고 10센트, 1달러에 10분의 1인 10센트를 보내줬대요. 근데 그걸 받은 말트벨이라는 선생님은
10센트를 받아가지고 1,000불을 달라는데 10센트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콩을 사서 운동장 한쪽에 심었대요. 근데 거기 운동장 심었더니 10센트짜리 심었더니 거기에 싹이 나고 이게 맺힌 거예요. 수확을 한 거예요. 그렇게 5년을 했더니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쓰면서 헨리 포드에게 당신이 보내준 그 10센트를 가지고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얼마를 표현해가지고 다시 보내줬대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다시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고마워서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고마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치지 않고 계속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 평가가 있어요. 자, 제대로 드리는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첫 번째, 18절 시작. 이 이방 유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뭘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평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영광을 돌리실 따름인데, 우리는 그저 감사하실 따름인데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드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두 번째입니다. 19절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육신의 병을 고쳤는데 그리고 와서 감사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몸을 깨끗해졌어요.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구원했다, 내 영생까지 구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면 하나님 놀라운 것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세요. 여러분, 그 사건이 성전 입구에서 헌금을 드리는 외로운 여인의 얘기 알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헌금하는 걸 봤어요. 홀로 사는 여인이 엽전 두 엽전 넣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헌금하였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큰 액수에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은 그를 받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세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한없는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가면 영적인까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요.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감사 예배를,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드려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드린 감사는요, 첫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아와서, 세 번째, 엎드려 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 가지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로 제대로 드린 감사가 되어 제대로 드린 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